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7장입니다. 찬송가 67장입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을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 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큰 소리로 주 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라.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쪽에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13쪽에 있는 창세기 11장 1절로 9절입니다.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알 병들을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한 족속의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바벨 욕망의 탑입니다. 이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하여서 노아의 아들들을 통하여서 땅에 번성하고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지요. 그런데 이들이 이 시날 평지 그곳에서 한 평지에 성읍과 탑을 건설하고 자기들의 이름을 내자고 하나님께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와서 보시더니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고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이 노아의 자손들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축복을 계승받아 온 세상을 가득 채우게 되었습니다. 노아의 두 아들 셈과 야벳의 후손들은 각기 흩어져 하나님의 명령하신 땅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이 함의 후손인 그 중에서도 특히 니므롯과 그의 후손들은 다른 족속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동쪽으로부터 옮겨와 바벨론의 기름진 땅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흩어짐을 면하자 하고 바벨탑을 쌓는 일에 힘을 모으게 되었습니다. 이 바벨탑 사건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해 세상에서 급속도로 늘어난 인간들이 합작하여 저지른 죄였습니다. 인류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선을 악으로 되갚았습니다. 이 1절 말씀을 보시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 맨 앞에 히브리어로는 그러나라는 히브리어로 시작합니다. 인류가 그 앞절에 보시면 온 인류가 지면에 흩어졌더라, 충만하고 흩어졌더라 라는 말로 생각하는데 이야기가 전환이 되지요. 인류가 한 언어를 사용했다는 말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서로 완벽하게 소통할 수 있었다는 뜻이지요. 2절 말씀을 보면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그들이 옮겨간 곳 시날은 이 창세기 10장 그러니까 앞장에 어제 했었던 말이지요. 처음 나타나는데 함의 아들 구스가 낳은 니므롯의 영토를 말합니다. 그는 큰 용사라고 그랬지요. 3절 말씀을 보시면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장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이 서로 말하되 자라는 말은 감탄사입니다. 그들이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고는 진흙을 대신하고, 4절 말씀해 보시면 또 말하되 또 감탄사가 시작됩니다.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 4절 말씀이 대단히 중요한데, 우리 이름을 내자라는 말은 히브리어를 직역하면 우리를 위하여 한 이름을 만들자, 영광을 만들자입니다. 탑을 쌓는 목적에 대한 언급인데, 즉 명성을 얻기 위해서 자기들의 명예를 얻기 위해서였다는 것이지요. 그들은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을 정도로 높은 탑을 계획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거처를 상징하며 하나님의 흩어지라는 명령을 어기면서까지 이런 일을 하는 것을 보아서 그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고유한 영역을 침해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저질렀던 죄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탑을 쌓음으로써 하늘에까지 높아지려는 의도를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자고 말합니다. 하늘에 오르려는 시도는 스스로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꾀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그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거나 적어도 하나님에게까지 높아지려는 시도로 보아야 합니다. 여기에 사용한 하늘이라는 이 말은 보통 하늘, 우리가 대기권이나 우주 같은 그냥 우리가 보는 하늘로 볼 수도 있지만, 또 성경에는 하나님의 거처라는 개념의 하늘로도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하늘나라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두드러지게 사용되는 단어는 우리라는 말입니다. 이 히브리어 본문에는
라는 말인데 이 말이 반복되어 사용되어 있는데 번역하면 우리를 위하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항하는 어떤 세력을 암시하는 것이지요. 우리를 위하여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들을 위하여 하는 일이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교만함은 선악과를 따먹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한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연상시킵니다.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이라고 아노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유혹하였고 실제 하나님께서도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라고 이렇게 비꼬면서 이야기를 하지요. 이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일은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시도였습니다. 마치 그러한 것처럼 지금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을 높이는 대신 스스로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꾀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시도로 바벨탑을 세운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바벨탑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죄를 지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이 바벨탑 쌓기는 감히 하나님의 고유 영역을 침해하려고 드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 단순한 불순종에서 훨씬 더 심각한 반역죄로 발전하고 있지요.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은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가 있은 후에 다시는 인간 때문에 그들을 물로 멸하지 않을 거라는 약속 때문입니다. 덕분에 우리는 비록 인간이 더 부패해 가더라도 온 세상이 멸망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그런 위안을 갖게 되지요. 오늘날 우리 인간들도 이 상상할 수 없는 번영과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이 본문에 있는 니므롯이라는 사람도 이 큰 용사로서 자기만의 왕국을 이루었습니다. 지금 인류도 바벨의 사람들처럼 스스로 높아졌다고 자만하고 있겠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내려다보며 웃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의 욕망이 나 자신까지 점령하고 있지 않은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 자신을 돌아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5절부터 7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사람들이라는 말은 벤 아담의 아들들이라는 말입니다. 사람의 아들들이라는 말이지요. 이 5절부터 7절은 여러 가지 아이러니함으로 가득합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쌓는 탑의 꼭대기가 하늘에 닿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4절 말씀이지요. 그런데 인간들의 이러한 노력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하나님께서 저 높은 곳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인간들이 쌓고 있는 탑이 그들에게 얼마나 대단하다 해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정말 보잘것없이 초라할 뿐만 아니라 너무 작아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기 위해 내려오셔야 했습니다. 탑을 쌓는 인간들은 자신들이 대단하다고 생각했겠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흙으로 빚어진 볼품없고 연약한 피조물에 불과했던 것이지요. 이 같은 인간의 한계를 강조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3절에서 사용된 것과 같은 사람들 이쉬라고 부르지 않고 히브리어로 5절에서는 흙에서 왔다고 해서 인간의 연약함을 뜻하면서 붙여진 호칭인 아담을 바탕으로 한 아담의 아들들, 인간의 아들들, 벤 아담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인간은 결코 하나님과 같아질 수 없는 육신을 가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러한 반역적인 행동에 대응하여 하나님께서 반응을 보이셔서 인간들이 건설하는 성읍과 탑을 보려고 하늘에서 내려오셨던 것이지요. 이러한 금령을 어긴 아담을 부르시고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책임을 물으신 것처럼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지만 이 땅을 주의하여 살피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 우리 이름을 내자 하고 모여할 때 하나님은 자 우리가 내려가자고 결심하셨던 것이지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사람이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는 존재임을 아시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 삶에 찾아오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제쳐두고 교만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바로잡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삶도 정말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우리를 감찰하시고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삶을 바로잡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8절부터 9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바벨이라는 말이 쓰여 있죠. 이 말은 혼란, 혼동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창세기 11장 9절에 나오는 바벨은 창세기 10장 10절에 함의 자손들이 거주하는 신할 땅 이 바벨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또한 이 바벨과 우리가 이 나중에 어디입니까? 우리가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그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그 바벨론은 히브리어가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은 인간의 교만과 방자함을 또한 상징하기도 하지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바벨론의 음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말입니다. 그들은 온 땅에 흩어지기 싫어서 탑을 쌓았습니다. 4절 말씀이죠.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들을 온 땅에 흩으셨다고 3번 강조해서 8절과 9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 바벨탑 사건은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라는 말씀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사람이 성을 쌓고 흩어지지 말자고 다짐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늘에까지 높아져서 우리 이름을 내자라고 큰 소리를 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으로써 탑을 쌓는 작업도 도중에 그치게 만드셨고 또한 그들이 스스로 뿔뿔이 흩어지게 만들었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까닭에 이러한 불순종의 죄에 빠지곤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리석은 일도 행하게 되고 가증한 일도 도모하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까? 이 잠언에 보면 3장 1절로 5절 말씀처럼 우리는 먼저 범사에 인생의 모든 인생의 길에서 하나님께 여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대로 행해야 되는 것이지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범사에 인생의 모든 길에서 하나님께 여쭙고 그분의 뜻을 묵묵히 따른다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축복까지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점철된 삶을 살아오지는 않았는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아직도 마음에 무너진 이런 바벨탑을 다시 쌓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내 안에 있는 그 바벨탑을 허물어 달라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해서 주님은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이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그 말씀처럼 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새벽을 깨우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 먼저 내 안에 교만의 바벨탑이 있다면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철저히 무너뜨려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이 찬찬히 창세기 말씀을 지금 보고 있는데 찬찬히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를 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셋이라는
또 다른 씨를 주시고 에노스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였습니다. 또 그 줄기에서 이 에녹이라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나오지요. 완전한 동행한 사람이 나옵니다. 죽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간 사람이었습니다. 5장 말씀이죠. 근데 6장에 와서는 또다시 인간들의 이 셋의 후손들이 이 가인의 후손 딸들과 결혼을 해서 어떻습니까? 범죄를 저지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더 이상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겠다고 하시면서 온 지면을 물로 쓸어버리는 심판을 일으키셨습니다. 그 줄기에서 셈과 함과 야벳이 나오지만 하나님께서는 셈을 선택하시지요. 함의 자손들은 함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버지인 노아의 수치를 덮질 않았기 때문입니다. 감싸주질 않았기 때문이지요. 그 함의 줄기에 있는 이 느므롯이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께 범죄함을 일으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시지요. 창조와 심판과 또 구원과 심판과 하나님의 재창조 사역과 이 심판이 반복되는 역사입니다. 그러한 역사들 가운데서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의 죄악과 반역과 불순종에도 하나님께서 멸하지 않고 바벨탑을 쌓는 인간들을 심판하시는 내용들이 나오지요.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오늘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정말 위대하신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우리 인간들이 지금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지금 있겠는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오늘입니다. 잠언 3장 1절과 5절 말씀을 인용했듯이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항상 인생의 모든 길에서 주님께 여쭙고 주님의 길로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오늘이지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많은 사람들이 어렵습니다. 우리 인생도 같이 지금 처한 우리들의 상황도 마찬가지지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 여쭙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이 본문에 있는 것처럼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은 우리를 위하여라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죠. 하지만 성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서 인간들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가, 반역의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정말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부족한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과 하나님의 그 은혜도 불구하고 또다시 반역을 일으킵니다. 교만함으로 뭉쳐서 바벨탑을 쌓고 자기들이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지금 이렇게 날뛰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떤지요? 이 사람들만큼 교만하진 않은지요? 주님께서 내려오셔서 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감찰해 주시고 내 안에 있는 바벨탑이 있다면 철저히 오늘 이 시간 무너뜨리게 하여 주셔서 겸손과 말씀으로 정말 굳건히 세워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기도할 때에요, 이 내 안에 있는 바벨탑을 잊지 않은지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고 철저히 있다면 철저히 주님께서 무너뜨려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고요. 또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많은 분들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위기를 잘 이겨내게 지혜와 능력을 함께 해달라고 주여 삼창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주신 말씀에서 이 인간들이 얼마나, 하나님, 이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께 범죄함을 일으키는가, 하나님, 그 바벨탑을 쌓는 인간들이 얼마나, 하나님, 이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께 범죄하는가,
부족합니까? 또다시 방역을 일으킵니다.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하나님께 경험과 방자함으로 나아갔지요.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길 원합니다. 혹여나 내 안에 쌓은 바벨탑은 없는지요.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님께 나아갈 때의 기쁨과 감사드릴 수 있는,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겸손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말씀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무척 어렵습니다. 날씨는 춥습니다. 건강도 붙들어 주시옵시고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전 세계에 있는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죽어가고 있는데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루빨리 이 사태가 안정화될 수 있도록 권능의 손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쌓인 바벨탑 있다는 이 시간 철저히 주님께서 허물어 주시옵시고 겸손의 탑을 쌓을 수 있도록 겸손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드립니다.